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은 정약용 산문선집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찾아서 라는 파트에서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에서 즐거움이 생겨난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즐거움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가 서로를 낳는 것은 음과 양, 동과 정이 서로가 서로의 근원이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런 이치를 알아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살피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온수를 헤아려 상황에 대응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항상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는 반대가 되게끔 한다. 그런 까닭에 괴로움과 즐거움 이 둘은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견제하여 어느 한쪽이 극성해지는 것을 막는다. 이는 마치 물건이 흔하면 비싸게 사들이고 물건이 귀하면 싸게 내다 팔아 물가를 항상 고르게 유지하는 경수창의 상평법과 같다. 이것이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내가 처음 성 안에 있을 적에는 항상 마음이 울적하고 갑갑했는데 다산에서 살게 된 뒤로는 안개와 노을을 구경하고 꽃과 나무를 즐기면서 귀양살이의 시름을 훨훨 잊게 되었다. 이는 괴로움에서 즐거움이 생겨난 것이다. 얼마 뒤에 강진의 병마우후 이중협이 이 깊은 산속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를 만나고 돌아가서는 날마다 편지를 보내오는가 하면 때로 바다에서 뱃놀이를 하거나 말을 타고 봄놀이를 하자며 달마다 나를 찾아왔는데 이처럼 함께 지낸 것이 이제 3년이 다 되었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나 이곳을 떠나게 되었기에 그를 위해 술을 마련하고 작별을 고한다. 지금 이후로는 비록 내게 먹과 종이가 있은들 누구와 그를 주고받겠으며 이 골짜기로 말을 타고 나를 찾아올 사람이 다시 또 누가 있으랴. 생각하니 슬프기만 한데 이는 또 즐거움에서 괴로움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만약 내가 살아서 한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군도 벼슬살이 중에 때로 쉬면서 남주와 벽계 사이로 나를 다시 찾아온다면 기쁘게 밥상을 마주하고 산나물 생선회를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괴로움에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버시어 슬퍼하지 말게나. 가령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말을 타고 다니며 예전에 꿈꾸어 온 대로 하고 있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 방종해지거나 실증이 나고 나태해져서 또한 즐거운 줄 모르지 않겠는가. 거센 여울과 잔물결이 서로 섞여 물이 아롱지고 느린 소리와 빠른 소리가 어울려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법이니 버시어 슬퍼하지 말게나. 이군이 작별의 말을 써달라고 하므로 시 열수를 지어 그간의 일을 서술하고 시집머리에 이와 같이 쓴다. 계유년 1813년 6월. 여기 추가 설명이 간단하게 써 있는데요. 슬퍼하지 말라고 거듭 벗을 위로하는 말은 오히려 다산이 자기 스스로를 달래는 말처럼 느껴진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고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말을 통해 남다른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다산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52세 때의 글이다.
가진 것은 덧없다. 세상 사물들은 되게 덧없이 변화하는 것이 많다. 초목 중에서 작약은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지만 말라 시들어버리면 그야말로 덧없는 물건에 불과하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오래 산다고 하지만 수백 년이 못 되어 쪼개져 불태워지거나 바람에 꺾이고 송충이에게 갉아먹히고 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비라면 누구나 안다. 그러나 땅이 덧없는 물건인 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세속에서는 밭을 사고 집을 마련하는 것을 가리켜 실속 있고 든든한 일이라 한다. 사람들은 땅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으며 도둑이 훔쳐갈 수 없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허물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땅을 마련해 둔 자를 실속 있고 든든한 사람이라고 이른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땅 문서의 내력을 조사해 보니 100년 동안에 소유주가 바뀐 것이 대여섯 번에 이르며 심한 경우에는 9번도 된다. 그 성질은 이처럼 유동적이고 쉽게 바뀐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남들의 땅은 쉽게 바뀌지만 내 땅은 오래도록 변함이 없길 바라고 이를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는 물건이라 믿는가. 기생이나 창녀는 여러 번 남자를 바꾼다. 그런 여자가 내게만 오래도록 변함없길 어찌를 바라겠는가. 땅을 믿는 것은 기녀의 정절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자들은 자기 땅이 잇따라 펼쳐져 있으면 흐뭇하고 의기양양하여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자손들에게 말한다.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나 진시황이 아들에게 나라를 전해줄 때의 마음은 이보다 훨씬 더했건만 진나라는 곧 망해버린 줄을 사람들을 모른다. 이런 종류의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나이가 적지 않아 겪어본 일이 많다. 자기 재산을 그 자손이 대대로 누리는 사람은 대개 100이나 1000 가운데 한두 사람뿐이다.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얻어 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간신히 혈통을 따져 굽실거리고 애걸하여 양자를 얻어 먼 친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는데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밥 한 끼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난 아들을 낳아 꾸짖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으며 애지중지 키운다. 그러나 그 아들은 자라면 마음속으로 부모가 늙기만을 바라다가 3년상을 겨우 끝내고는 마작이나 골패 따위에 소인의 기회를 익혀 결국은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걸 보면 부자라고 어찌 부러워하겠으며 가난하다고 어찌 슬퍼하겠는가.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 하룻날 앉아 1년 동안의 양식을 미리 계산해 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만 같다. 그러나 섣달 그 몸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8 식구가 모두 살아있어 하나도 줄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차이를 아는가? 누에가 알을 까고 나올 때면 뽕나무엔 잎이 돋는다. 아기가 어미 뱃속을 나와 울음을 터뜨리면 엄마 젖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러니 사람 사는 양식 또한 걱정할 게 있겠는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네, 제가 아이 낳고 그때 저희가 수입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남편이 집안 어른들한테 도와서 어떻게 돈을 조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제가 막상 가서 보니 집안 어른들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을 보면 이고 참 나이만 먹었지. 우리 남편도 철이 없었구나. 그냥
여자가 좋으니까 여자 놓치지 않으려고 이 말 저 말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살면서 사기꾼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사실 저희 남편 굉장히 착한 선비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제가 돈도 없는 남편 만나서 남편 공부한다고 하고, 저는 아이를 낳아서 그 집 대출 받아서 그 돈 갖고 그냥 살고 있고 이랬는데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때. 근데 이 글귀를 읽고, 그래, 굶어 죽지 않지, 그래, 굶어 죽지 않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 날 앉아 1년 동안의 양식을 미리 계산하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만 같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 섣달 금음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8 식구가 모두 살아있어 하나도 줄지 않았다. 의연히 살아있다는 말이 참, 가슴에 기둥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지금 의연히 살아있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학문이나 수행의 뜻을 두고 가난을 걱정하여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제자에게 써준 글이라고 해요.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학문이나 수행의 뜻을 두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걱정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에게 써준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산 선생님을 저의 스승으로 모시는 이유를 알겠죠.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준 글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아 썼습니다.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진정한 공부가 가능하다. 소유는 덧없는 것이요 가난은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말에서 꿋꿋하게 공부에 정진하라며 제자를 다독이는 다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제자는 윤종심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산 초당 시절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52세 8월에 쓴 글이라고 해요. 재산이라는 게 돈 한다고 나에게 돈이 막 쏟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의 중심을 잘 잡고 있을 때 모든 일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빚에 쪼들려서 죽을 것 같아도 사람은 또 사라지고요. 다산 선생님 말씀처럼 의연히 살아있게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돈 때문에 힘드신 분 많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걱정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삶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겠지.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삶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삶이 곧 또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햇살 보시면서 한순간이라도 그 삶이 나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번만 마음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다산 선생님 이야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